네, 오늘 읽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는 내 영혼은 언제나 특별하게 강해지고 깊은 고요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가 내게 생긴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무서워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다. 오 저희 예수님, 주님의 지극히 감미로우신 성심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주님의 분노를 거두시고 저에게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상처들이 주님 아버지의 정의의 심판을 막아주는 저의 방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이 모든 영혼을 먹여 살리고 키워주는 자비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의 자비는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들을 능가한다.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이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을 내게 말해주고 있다. 자비는 영혼들의 생명이요 불쌍히 여기는 그분의 마음은 다 알 줄을 모른다. 오 주님,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너그러우심과 주님의 위대하신 자비로 저희를 바라보시고 저희를 대해 주십시오. 한 번은 내게 일어났던 어떤 일이 주 예수님을 심히 노엽게 해드렸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다. 나는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범한 후에는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즉시 반성했다. 그렇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고해 성사를 보지 않고서는 영성체를 하러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때문에 영성체를 하지 못했던 며칠 동안 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지만 그것을 죄에 대한 벌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고해 성사를 보았을 때 나는 영성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중을 들었다. 내게 일어났던 일은 영성체에 방해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고해 성사 후에 나는 영성체를 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이것을 알아두어라. 네가 저지른 사소한 잘못보다는 네가 영성체로 나와 결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는 나에게 더 큰 슬픔을 주었다. 어느 날 나는 작은 경당을 하나 보았는데 그 안에서 6명의 수녀들이 우리의 고해 신부에게서 영성체를 하고 있었다. 신부님은 중배기를 입고 영대를 하고 있었다. 경당 안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고 무릎들도 없었다. 영성체 후에 나는 초상화에 그려진 모습들의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내 곁을 지나치셨는데 나는 그분을 불렀다. 주님 어떻게 아무 말씀도 없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십니까?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셔야 하고 저와 이 수도회와 이 나라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성으로 거시면서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이틀 동안 우리는 기숙사 여학생들과 함께 숙제를 하기 위한 조배를 한 시간씩 했다. 조배 시간 동안에 두 번 다 예수님을 배웠다. 채찍질을 당하신 그의 모습이었다. 내 영혼은 아주 심한 통증을 느꼈는데 마치 내가 나 자신의 영혼과 나 자신의 몸 안에서 그 모든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았다. 1936년 3월 1일 오늘 미사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신비로운 힘과 충동이 나를 감싸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른다고 말한다면 곧 그렇다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한 점의 의혹의 그림자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 일을 내가 수행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면 지극한 멸망득이 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자비의 영원한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나를 비천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도 깨달았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더 저항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멸망득인가.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박해도 고통도 경멸도 협박도 애원도 굶주림도 추위도 아첨도 반박도 불행도 친구들도 또는 원수들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거나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거나 지옥의 정오까지라도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한다. 그분께서 내게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주셨으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은총도 또한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인간적인 본성이 자신의 저급한 욕구를 드러내면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저항하는지
그리고 내 영혼 안에서 몇 번이고 큰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올리브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을 부른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제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더는 비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내시는 것은 무엇이든 온전한 정신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혼들에서 받고자 하는 믿음은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 영원한 진리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고 제 삶의 길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제 안에서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하느님, 저는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렵든 쉽든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하여금 주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비상한 힘을 저는 느낍니다. 저를 속박하는 것이 꼭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숙명입니다. 오 저희 예수님, 주님은 한편으로는 저를 재촉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제지하십니다. 오 저희 예수님,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8날 동안 끊임없이 계속 이런 상태에서 지냈다. 나의 육체적인 힘은 점점 쇠잔해졌다. 내가 아무에게도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보리기아 원장 수녀는 내가 아픈 것을 알아보고는 나의 모습이 변했고 무척 창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일찍 자라가고 더 오래 자라고 했다. 그리고 저녁에 나에게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보내왔다. 그는 자상하고 진정한 모승이로 나를 도우려고 애를 썼지만 영적인 고통의 경우에는 외적인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많은 위로가 되지도 않는다. 나는 주로 홍보에서 힘을 얻어냈고 내가 행동을 시작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았다. 목요일에 내가 방에 갔을 때 내 위에 거룩한 성체가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성체 위쪽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성체 안에 너희 힘이 있다. 성체가 너를 방어할 것이다. 그 말씀 후에 환신은 사라졌다. 그러나 비상한 힘과 빛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 거룩한 삼위일체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님 자비 왕관에서 빛나는 작은 보석이 되고 싶습니다. 이 보석의 아름다움은 온전히 주님의 빛과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서 나옵니다. 저희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제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저 자신 혼자만으로는 언제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은 성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변실제도로 성체를 모셔야 되고, 그래서 우선 내일 그 오후 3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으로. 2시에 부산교구에서는 우리 주교님과 함께 소수의 그 신부님들하고 성류 축성 미사를 2시부터 방송을 합니다. 거기 함께 해주시고 3시 기도는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일단은 뭐 방송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주교님 미사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석제 현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변실제대에서 하는데 파우스타 성경 일기 묵상을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안 할 것입니다. 라고 대신에 1시간 동안 변실제대에서 뭐 분양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고서 중간중간에 성체조배에 필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간결하게 말씀드리면은 내일 성체조배 말 그대로를 하면 됩니다. 파우스타 성녀 읽기 묵상은 내일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침들이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아마 어떤 본당들에서 상황이 다 달라서 그런데 본당에 이제 12시는 아니죠. 12시를 정해놓은 건 아닌데 말씀의 젤러와 내일 성목요일 만찬미사 후에 이제 성체 거동을 합니다. 그래서 별실제대, 옛날 무덤제대라고 하고 그쪽으로 모셔놓고 나서는 이제 신자들이 바로 이어서 성체 조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이런 방역 지침 때문에 본당마다 사정이 다 틀리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허용되어 있다면 가시고 또 성체조배를 하시는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이제 노래를 성가를 부른다든지 또 기도문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침묵으로만 1시간 동안 이렇게 조배를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일 미사 참여 꼭 하시고 성주간 이 성삼일간의 미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미사 없는 영성제죠. 그 영성제에 꼭 참석하시고 성금요일 날 3시에 하는 그 십자가의 길 본당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차선책입니다. 저기 여기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여기에서도 십자가 길을 하면서 유튜브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선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당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서 십자가 길을 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가십시오. 그런데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일 때만 대안책으로 사용을 방송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밤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하는 이 성시간은 어디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두 가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행할 때에는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가 거행되는 곳, 성체가 모셔져 있는 장소,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런저런 상황이 없을 때에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로 미사 방송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마치도 그거를 미사 참여하는 것이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미사 참여 아니에요. 그냥 방송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사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주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무슨 TV나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이지 뻔연히 요즘같이 30% 이상 30% 정도 됩니까? 30% 허용 한도 내에서 미사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보고 앉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대리만족을 하는 것, 그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미사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득이하다면 다른 장소적인 개념이 있겠지만 그 장소조차도 미사가 집전되기에 거룩한 곳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도저히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일에서 오는 은총들, 한없는 하나님 자비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체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것은 성찬의 전례가 집중되는 그 장소에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이렇게 상황이 안 맞고 또 지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었죠. 그건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체적인 음식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 놓은 적이 없어요. 교회 역사 안에서. 성체 성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거는 미사 안에서의 성체 성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미사 밖에 영성체라는 건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거는 병자들에 관련된 것이고 아무리 이런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일 미사가 관변되거나 혹은 그것으로 대체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주일 미사를 관변한다라는 그 말씀은 들었을 거예요. 관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상황이 힘들고 전염병 때문에 그것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되는 것은 그 주일 미사에서 오는 은총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가슴 아파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화두는 이제 다른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느냐면 오늘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을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집약적으로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리스도교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풍요로운 은총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삐뚤어진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중심적인 부분들,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를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매번 미사 참여도 하고 영성체도 하는데 왜 이래? 영성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나는 도대체 영성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첫째, 저 영성체, 성체를 내 안에 모시고 인해서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과 살 수 있다고, 살고 계신다고 그렇게 느끼는가?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같이 숨쉬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타의 자비로운 행위들이에요. 다 기도 생활, 무슨 애조 활동, 이거 왜 합니까? 십자가 길을 왜 하며 성체 조변을 왜 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서 살고 싶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 성체 성사에 대한 것, 영성체에 대한 것을 하나 덧붙여서 영성체만이 목적이 되는 미사참대에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되어지면 하루에 2번, 3번씩 미사참대하고 영성체함으로 인해서 큰 희생이나 공로를 쌓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온 혼신을 다 했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성체의 규정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 만일에 평일 미사를 참석했는데 아침에 장례 미사가 났어요. 그럼 장례 미사 때 할 수 있어요, 영성체는. 왜 2번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주 미사를 참여하고 영성체 한다는 것이 뭔가 큰 공로를 쌓거나 무슨 어떤 특별한 것인 걸 생각해서 여기 미사 갔다가 영성체하고 저기 가서 미사하고 영성체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결코 기뻐하실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못하신 분 아니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할 그런 자격은 지금 없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미사 참여라는 것, 미사의 시작 전부터 와서 온전한 미사 참여는 성호격을 걷는 데부터 시작해서 파견하는 것까지 강복을 받고 사제가 퇴장할 때까지 마지막 강복까지 받는 것, 그까지가 온전한 미사 참여입니다. 이 온전한 미사 참여를 해야만 영성체를 할 수 있어요. 중간에 들어와서 영성체하고 말씀의 전례 거의 끝나고 성찬의 전례 할 때 들어와서 영성체하고 이런 신자생활이 지속되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정말로 모독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미사 앞에 말씀의 전례가 있는 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성체를 잘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모든 자신의 할 일들이 성체성사, 영성체 하는데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열매가 은총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미사 시작할 때 말씀의 전례에서 어떤 내용들, 복음은 어떤 내용들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영광을 드리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온전하게 다 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을 시작합니까? 통해로 시작되죠. 내 탓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생각하고 끝내고 들어와서 덜렁덜렁 영성치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기대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흐트러진 태도로 성체 성사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대체 뭘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빵조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럴 바에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 상황 자체를 5년,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면 그 사람의 신앙적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만나는 일이 없었을 거라. 역설적으로 보면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어때요? 이 태도를 바꾸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예수님께 온전하게 몰입을 하고 1시간, 요즘 미사 많이 끝나요. 30분. 그 온전하게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또 이런 준비된 모습들, 성체성사를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딸아 이것을 알아두라. 네가 저지른 사소한 잘못보다는 네가 영성죄라고 나와 결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넌 나에게 더 큰 슬픔을 주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자주자주 영성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주자주. 평일미사든 뭐가 됐든 옛날에는 교회의 역사에 보면 주일미사밖에 없었죠. 평일미사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신자들의 선익을 위해서, 영적 선익을 위해서 평일 미사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주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형편이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평일 미사 자주 참석해서 참여해서 영성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주 영성체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잘 준비되어서 영성체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10년 다니다, 20년 다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뭔지 모르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제대로 못 살아놓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기도를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잘 준비된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첫째는 이런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성체를 자주 영성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영혼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까? 자기 성찰을 잘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손님이 와도 아무리 청소 안 하던 사람도 방도 좀 치우고 걸레를 닦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내 원하는 예수님께 들어오시는데 작은 흠도 티도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해성사는 이 부분과 그리고 즉시 잘못을 회개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상등통해와 하등통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리적으로. 첫 번째는 오늘 성체성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영성치 않은 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잘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들, 준비적인 부분들을 갱신할 것을 우리가 첫째 약속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성체성사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해성사로 넘어가야 돼요. 상등통해는 어떤 부분이냐면 고해소 안에서 고백되는 죄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등통해예요. 이거는 꼭 고백서를 안 보면 안 되겠다. 사죄, 추벌죄에 해당합니다. 하등통해가 있죠. 하등통해는 뭡니까? 자기 성찰에 의해서 적시로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영성체 전에, 미사 전에 할 수 있는 하등통해 이 부분들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잘못이라도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영성체를 해야 되는데 바울사 성경은 이것을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소한 잘못 때문에 나를 멀리하면 안 된다.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거는 성체성사를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가볍게 여기서도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가지고 정말 성체를 영해야 되나라는 그런 조바심 그런 것들도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회개와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 성체성사의 대단으로 빨리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보다 나를 멀리하는 것, 성체를 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슬픔을 준다.
그리고 또 이게 고해성사에 대한 이 준비성 문제,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말은 성체성사에 대해서 점점 사랑이 커지고 이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작은 잘못들도 또 큰 잘못, 이제 작은 잘못은 회개의 어떤 하등통이라고 얘기했고요. 큰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 가장 빠른 시간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영혼은 무뎌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2주, 3주, 뭐 어떤 데는 심지어 일주일 만에 성사를 보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한 사람 같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뭐 잘못하면 성사 보면 되지 뭐. 그래서 어느 사이가 그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죄를 지을 정당성을 자꾸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혼들에게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저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좀 조심해서 사십시오. 죄에 대해서 조심성 없이 살다 보니까 고해성사를 무조건 자주 보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양심 성찰을 잘한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개방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간이 너무 길어지도 안 되지만 수도원에서는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성사를 고해성사를 보도록 정해놓던 이유는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유롭게 성사를 보고 성찰을 잘할 수 있도록. 고해성사와 연관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고해성사를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어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해성사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성찰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너무 자주 보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너무 늦게 많이 6개월, 7개월 그러면 영혼이 마비가 돼요. 자주자주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해갖고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찰할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억도 안 나는 죄 때문에 영성죄를 계속하고 있죠. 성체와 우리 자신의 관계가 잘 알아듣고 밀접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고 일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혹은 개념 없이 지내다가는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위태롭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은총, 고해성사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은총을 두 번째는 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뭐 묵상이 아니고요. 끝으로 조심스러워서 하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발 좀 총고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뭐만 하면은 총고해를 봐야 된다. 총고해를 봐야 된다. 도대체가 무슨 총고해가 있어요 우리한테.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시시콜콜하게 다 끄집어내는 게 총고해입니까? 총고해라는 말을 사용하는 때는 부정적인 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이 무슨 총고해를 또 가지고 나와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뭐 찝찝합니다. 고해성사가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함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평화로움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새로 만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총고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고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 부분들을 생략해 버리세요. 그리고
세례받기 이전에 자꾸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새로 태어났는데 그 이전에 죽어버렸던 사람에 대해서 자꾸 끄집어내냐고. 예수님께서 그 부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던 그 부분들,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서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총구애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죠. 현재 내가 성사를 봐야 되는데 내 의식 속에 아 이것이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생각 떠오르는 것들 있죠. 그것만 고백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막 뒤로 가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 근데 여기에서 이런 건 있습니다. 초고이라는 말은 시시콜콜한 뭐 전설 고약 읽듯이 몇 살 때 뭐 했고 그게 아니고 현재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멀리 옛날에 있었던 어떤 큰 일들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고해를 해야 돼. 그게 내 삶을 붙들어 매고 있다면 그 짐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화책 쓰듯이 그렇게 총고해가다 뭐다 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뭐 그걸 하고 나면 큰 짐을 내려놓고 그런 거 없어요. 항상 강조합니다. 현재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를 찾아내고 고려하시면 돼요. 그게 지혜롭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 고해성사와 성취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성목요일 이제 성삼일 들어갑니다. 오늘 주님께 이 3일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순환에 우리 각자가 깊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은총 청하면서 남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